박자가 조금 까다로운 데가 있네요. 예, 그죠? 두 번째 줄에 그 언제나 나를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거기가 좀 박자가 어려운데 이 정도 박자는 제가 감당하기 힘듭니다. 제가 부르면서 박자가 잘 안 맞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데 고등학교 때 성가대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가대 연습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 원주시에서 그 교회 대항 학생부 교회 대항 성가대 그 경연대회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나가려고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연습을 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상 이제 딱 이제 경연대 디데이 드디어 디데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근데 그 지휘하시는 전도사님이 저랑 친구 한 명을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그 찬양할 때 너네 둘은 입만 뻥끗만 해라. 소리 내지 말고. 그래가지고 방해가 되겠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입만 뻥끗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상을 받았어요.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음치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신학대학 때 교회 음악 수업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신학가라 하더라도 교회 음악은 이제 한 번은 근데 그 성악 뭐죠 이게 발성 그 교회 수업이 있어가지고 6개월 동안에 한 학기 동안에 이 발성 수업을 했어요. 발성 수업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론하고 실제가 안 맞잖아요. 그 발성 수업을 해나 안 해나 제 모습은 똑같아. 똑같은데요. 그리고 한 20여 년이 이제 흐르는 동안에 아직도 그때 발성 수업한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어제 설교 때도 잠깐 얘기했는데 이 머리에 있는 이 이론이 서서히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터득을 해. 조금씩 그게 그때 그 말이 그 말인 거구나.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이제 이렇게 느껴지면서 지금 제가 많이 좋아진 겁니다. 옛날엔 박자도 못 맞추지, 음정도 못 맞추지 아주 음치에 박치에 이제 와 이랬었는데 그 이론이 내게 실제가 됐었습니다.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제 새벽 예배 나오면서 요한계시록이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왜 쉽지 않냐면 어렵게 얘기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사실은 쉬울 수도 있는데 어렵게 얘기해서 그러나 뭐가 됐든 이제 쉽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고 또 성경을 계속 우리가 머리에 계속 집어넣으면 영성이 자라나는데 말씀이 머리에 있지 않고는 영성이 자라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감정 가지고 그렇게 영이 늘어나는 게 아니에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영이 자랄 때 그 무슨 대나무요? 모소 대나무처럼 쑥 자라는 거거든요. 쑥 자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늘 묵상해야 됩니다.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말씀 묵상하되 체계적으로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대로 성경을 봐서는 안 되고 성경이 질서가 있거든요. 이론이 뭐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 있게 머리에 잘 넣으면 그것이 두고두고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영혼이 자라나는 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땅에서 유익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이론이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데 의미를 둬야 된다. 왜? 이 땅에서 우리 영이 자라나는 것은 연속성이 있거든요. 연속적입니다. 이 땅에서 영이 자라는 만큼 낙원에 이르렀을 때 내 영적 모습이 거기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이 병들어 있든 약해져 있든 외부 환경에서 드러내지 못할 그런 모습에 있든 그 우리 몸이 있을 때 영이 자라나요.
몸이 없어가지고 우리 영혼만 낙원에 가가지고 그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머리에다 넣어놓고 그것이 계속 내 심령으로 내려오는 그런 일이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 해도 금세 까먹어. 요한계시록 구조가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금세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만 듣고 또 듣게 되면 그것이 내 영의 양식이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 17절까지 이건 그냥 한 번에 쭉 읽어야지 됩니다. 12장, 13장, 14장이 그대로 쫙 연결되는 장이거든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2장은 한 번에 쭉 읽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반납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시는 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 2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1때와 2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딱 2가지만 머릿속에 딱 기억하고 있으면 이 기준이 잡힙니다. 첫째 하나는 요한계시록은 그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때는 7인, 7 나팔, 7 대접 이것을 머리에 딱 기억해야 돼요. 이게 뼈예요, 뼈. 그렇죠? 7인의 7번째 인을 딱 풀으니까 7 나팔이 딱 부러진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 불고 7째 나팔을 딱 부니까 7 대접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7 대접이 막 쏟아지면서 이제 종말이 딱 온다. 이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게 딱 뼈에 잡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미래를 가르쳐 주려고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러한 미래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고 있으니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환난 중에 있어도 힘을 내십시오. 용기를 내십시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위해서 미래를 이야기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초대교회 현실의 힘듦과 고단함과 핍박, 그 성도들을 믿음을 더하게 하시고 강하게 담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현실을 위해서.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도 현실사에서 사회에 내가 처한 환경의 고통이 가장 큰 거예요. 내가 처한 환경이 가장 큰 거예요. 내가 수많은 환난과 역경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토로할 때 내 고통에 내가 경험한 거 비하면 이 사람 고통은 별것도 아니니까 이거 그런 별것도 아닌 것 같다가 이렇게 엄살을 부리냐고, 극강 꺼가지고 그러냐고, 이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숙하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자기에게 처한 고통과 어려움이 가장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입장에서 위로해 줘야 되잖아요. 아유, 얼마나 힘들겠냐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 이겨내는데 힘들겠냐고. 그러나 내가 경험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길 힘을 주더라, 이길 힘을 주더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사람의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연결시키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해줘야 될 일입니다. 비할 것도 아니고, 그거 뭐 내 고통에 비하면 누가 뭔 말만 하면 자기 고통 얘기해. 자기 고통 얘기해. 왜? 그 선한 마음은 있어요. 내가 더 깊은 고통을 얘기함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으려는 마음은 있는데 그게 위로 안 받아져요. 그러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동의만 해주면 돼요. 들어주고 동의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힘드냐. 내가 그 환경이라도 참 힘들었을 거다, 이겨내기 힘들 거다. 그러나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지 않겠냐. 나도 힘들었는데 승리했고 앞으로도 지금도 힘들어도 나는 그 미래에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해주시는 그것을 믿고 간다고, 같이 그렇게 가자고. 그게 요한계시록의 마음이에요. 요한계시록 그 초대교회 그 엄청난 그 핍박, 황제의 우상 숭배를 거부하면서 반역죄로, 지금처럼 민주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민주 열사들이, 투사들이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황제 시대 때 얼마나 그게 지금 고통에 비할 수 있겠어요? 초대교회가 당하는 고통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아무리 큰들 초대교회에서 당하는 환난, 사람을 그냥 갖다 잡아서 톱으로 켜서 죽이는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시대에 그 고통 중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나 이 시대에 우리가 내 삶에서 고통당하는 성도들이나 무엇을 바라보라고? 이 역사를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 승리하는 날이 온다.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에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라.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꼭 뼈대를 잡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오늘을 위해서 미래가 쓰여진 것이지, 미래가 이런 거니까 자꾸만 거기다 궁금증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궁금증 둬봤자 뭐겠어요. 공고해지기만 해. 공고해지. 자꾸만 이단들은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현실에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니까 헷갈리게 만들고 헷가닥하게 만들어가지고 혼란을 줘서 자기네 사람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혼란을 줘놓고 자기네가 만든 이론으로 체계화시켜 버려가지고 딱 끌고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란의 도구로 쓰는 게 요한계시록이란 말이에요. 뭐 666, 요거 다음에 이제 13장이 666이 나옵니다. 666이 나오기 전이 12장이 배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12장, 13장에 이르러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는데, 그 전에 보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그
주일날 새벽 설교가 일곱째 나팔 소리가 이제 딱 빵 울려 퍼지놓고는 딱 멈추고 다시 12장에서 가는 거니까 어제 봤던 11장 15절 일곱째 나팔 소리는 어디로 연결된다고 16장에 일곱 대접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이제 살점이 있어. 뼈는 15절에서 19절 바로 직전에 일곱 나팔 선사설을 부르고 16장을 넘어가서야 이 뼈가 다시 연결되니까,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은 이제 또 다른 환상으로 보강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보강 설명을. 예, 그러면 15절에 딱 꼈는데 그 15절 전에 1절부터 1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뭘 얘기해 주냐면 7년 대환란을 얘기해 주는데 개략적으로 얘기해 줘 버립니다. 7년 대환란을 개략적으로 얘기해 줘요. 얘기해 주고 12장, 13장, 14장을 들어서 7년 대환란을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줘요. 예, 그렇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조금 헷갈릴 건데, 그래서 머릿속에 딱 뭘 잡으라고요? 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예, 요것만 딱 잡고 나머지는 살을 붙여주고 보완 설명해 주는 거다. 예,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각도로 보여줄 뿐이다. 자, 12장은 뭐냐면 초대교회를 얘기해 주고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가 초대교회에게 준 메시지잖아요. 초대교회를 뭘로 여겼냐면 한 여인이 있는데 해산이 가까운 여인을 보여주는 거예요. 해산이 가까운 그 여인은, 해산하는 아기는 누구냐면 남자 아기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 아기는 철장, 쇠 뭉탱이 있잖아요. 그 철장을 가지고 망국을 그냥 때려 부셔가지고 다스릴 자가 그 남자라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인을 초대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예, 신약의 교회. 신약의 교회가, 이게 상징이니까 신약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품어요. 이제 구약의 교회. 구약의 교회도 교회는 교회요. 구약의 교회는 뭐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교회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공동체가 만들어진 것을 구약의 교회, 광야의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이미 태어나셨다가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과거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유지되는 것이고, 구약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약이,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 그러면 우리 조상들은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그러면 태어났다가 죽으시면 어떻게 되냐? 천국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지옥 가는 거죠, 당연히. 예. 뭐가 됐든,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될 때는 선한 것으로, 선한 행위로, 국가에 얼마나 충성했느냐 이런 것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 그게 말이요, 막걸리요. 예. 그건 성경에 있지도 않은 것이고, 오직 우리는 온 인류가 복음을 받지 못했던, 복음을 받았던 올 인류는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예요. 기정사실화되는데 은혜 받을 세대, 구원받을 세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 믿음이 아니고는 구원에 이를 수가 절대 없는 거다. 이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구약의 교회가 지나고 이제 신약의 교회가 만들어질 때 여인이 이제 해산한 아이를 이렇게 잉태했어요. 아이를 낳으려고 그러는데 하늘에서 악한 영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머리가 7이야. 머리가 7이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가 7인데 저도 이걸 보지는 못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표현한 건 머리가 7인 용이 있어요. 붉은 용. 그게 사탄을 얘기했는데 사탄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머리가 7인데 뿔은 10개가 있어요. 어느 머리에는 뿔이 2개 달렸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 붉은 용이 있는데 이 용은 머리마다 왕관을 다 쓰고 있어요. 왕관을 다 쓰고 있어요. 13장에 넘어가면 이제 이 용이 자기랑 복제한
짐승 2개를 만들어내는데 그 짐승도 똑같이 머리가 7개야, 뿔이 10개야. 근데 그 짐승은 표범같이 생겨가지고 발은 공같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입은 사자 입같이 생겨 아주 특이한 표현인데, 근데 얘는 뿔에 왕관을 씌워놨어. 뿔에. 그게 13장에 나온단 말이죠. 그 12장에서는 지금 용 얘기를 하는 거, 용 사탄을 얘기하는 거고 13장은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13장의 끝에는 666이다.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넘어간 사람이 이 말을 보니까 666이 찍혔다. 이게 짐승의 숫자가 찍혔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뭐가 찍히냐?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 바코드가 찍히냐만에 이따인 소리 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그게 아니라요, 예수 믿는 분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혔다. 인이 찍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선택받은 사람, 악한 영에 선택받은 사람은 짐승의 숫자 666이 진짜 찍혔다는 게 아니에요. 짐승의 인이 도장이 찍혔고, 하나님에게 선택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장에는 적그리스도 얘기가 나오고 12장에는 사탄이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 잉태하시기 전에 사탄이 난리를 핀 거예요. 난리를 펴가지고 쫙 그 예수 그리스도 태어나면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서 잘 나오잖아요. 죽이려고 했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데 사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셔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사탄의 위협에 의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죠. 스스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들의 위협과 그들의 힘에 의해서 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것을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예수님은 거기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게 이게 5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아까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가더라. 그러면서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1260일. 자, 그래서 7년 대환란을 표현하는 게 3가지가 있습니다. 1260일 날짜로 치면은 7년 중에 3년 반, 1260일을 이게 3년 반이에요. 3년 반. 그 다음에 3년 반을 46개월 이렇게 얘기해요. 42개월. 42개월을 3년 반을 42개월 하게 되고, 한때, 두때, 반때. 그러니까 한때, 두때, 그러니까 3년, 반때, 6개월, 3년 6개월. 이렇게 성경은 7년 대환란을 딱 둘로 구분하는 거예요. 3년 반, 3년 반. 3년 반은 이 천년왕국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지금 신약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진행하는 그 막판에 3년 반 동안에 성도들이 막바지래요. 엄청난 핍박이 오긴 하는데 그것을 뚫고 나가버려요. 우리 교회가 승리해. 근데 3년 반 딱 한 다음에는 이제는 후 3년 반이 있을 때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면서 복음이 전할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은 이 앞에 3년 반 동안에 거의 구원받을 사람이 구원에 이르르고, 나머지까지 사명 감당한 사람들 다 죽어요. 죽고 3년 반은 악한 영, 후 3년 반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그래서 그들은 다 세상을 이겼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 온 하늘과 땅을 심판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다음에 구원에 이르는 사람은 이제 재림과 부활이 일어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심판에 이르면서 영원한 나라,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음부에 있다가 심판에 이르고 지옥. 요 끝에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중요한 것은 후 3년 반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교회에게 가장 중요한 의미는 앞에 전 3년 반이 중요해. 그래서 이 전 3년 반을 1260일을, 그 다음에 42개월, 그 다음에 한때, 두때, 반때,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니까 후 3년 반은 뭐 신경 쓸 것도 없어요. 교회에 필요한 것은 앞에 전 3년 반이 중요한 거다. 그래서 진짜 3년 반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상징을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다. 자, 이렇게 되면서
12장 1절에서 6절 이제 해가지고 이 여자가 낳았잖아요. 교회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면서 탄생하시면서 신약교회가 세워진 건데, 이것을 상징으로 얘기를 해서 신약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했다. 이제 그렇게 그렇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탄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습니다. 보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인이 신약교회가 피하는 거예요. 이제 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60일 동안에 3년 반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광야로 도망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그래서 이제 그 신약교회에 있을 때 우리는 땅에서 황제들하고 싸우고 황제들이 핍박받고 이러지만은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하고 관계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늘에서는 무슨 전쟁이 있었냐면 미가엘 천사장과 천군 천사들이 있고 천군이 있는데 군대가 있는데 군대장이 천사장이 미가엘이란 말이죠. 그 미가엘 천사장하고 그 다음에 군대들하고 그 다음에 용과 사탄을 따르는 3분의 1과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데 그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영들이 초대교회에 사탄은 힘을 사실은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 쫓아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땅에서 지금 우리가 받는 고통은 우리가 정복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정복할 수 있는 고통이다. 꼭 뭐와 같은 거냐면 저런 거 같다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심하니까 코로나를 얘를 약화시키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뭐냐면 백신을 맞는 거예요. 백신이 뭐예요? 백신은 코로나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코로나균인데 이 코로나를 말하자면 사람으로 치면 팔다리를 다 잘라가지고 그 존재만 있게 하는 거예요. 코로나는 코로나인데 힘을 다 제한해 버렸어요. 그것을 우리한테 맞히는 것을 백신이라고 하잖아요. 그 백신을 왜 맞춰요? 내 몸이 그 균에 대해서 면역력을 키우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래서 공중의 미가엘과 악한 영들이 싸워버렸어요. 영적 싸움을 해버렸어요. 영적 싸움을 해가지고 이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악한 영들은 이겨버렸습니다. 이겨가지고 지옥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거에서 땅에 지금 교회에게 신약교회에게 악한 영들이 내려와 있긴 해요. 그런데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다. 백신을 맞으면서 이거 맞으면 나 코로나 걸리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과학을 모르는 사람들이잖아요. 백신을 맞으면 조금 열이 나기도 하고 조금 그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강해져서 진짜 균이 왔을 때 진짜 균은 전 3년 반 환란이 올 때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것이다. 이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니까 나는 저놈의 왼수 같은 저놈 때문에 내가 못 이겨낼 것 같아요.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미 영적 싸움에서는 이긴 놈이 너의 백신 정도 오는 거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게 그냥 무찔러 버려라. 믿음을 가지고 무찔러 버려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환경에 주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겨내면서 내 내성을 키우라 이거예요. 악한 영들에 대한 내성을 키우면 하나님께서 전 3년 반에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교회는 반드시 이겨낸다. 그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낸다. 이제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래서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큰 용이 영적 세계에서 내쫓겼다. 이미 졌다 이거예요. 졌어요. 그래서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기로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신약교회에 쫓겨나서 있어요. 괴롭히고 있어요. 황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다른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괴롭히는 자들이 그 영적 세계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땅에 왔는데 힘이 제한된 하나님이 절제된 바이러스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자, 악한 영들은 쫓겨났지만 쫓겨난 건 쫓겨난 거예요. 악한 영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존재하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 복음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신약의 교회가 그렇게 했어요. 그 당시에 신약의 교회, 우리가 이제 이미 역사가 훨씬 지났잖아요. 2000년이 지났는데 신약의 교회가 이겨냈어요, 안 이겨냈어요?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겨냈습니다. 수많은 선교가 복음이 전파될 때 1차 세계대전이 있고 2차 세계대전이 있고 그 안에 엄청난 환란이 있었어도 교회는 그것을 이겨냈습니다. 대한민국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제시대 때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6.25 때 공산당이 내려왔을 때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그래서 교회 예배당을 그냥 안에다가 불 지르고서는 막 이런 짓도 많이 하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교회가 이겨냈어요, 못 이겨냈어요? 이겨냈어요. 이겨냈으니까 오늘에 우리가 이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환란이 오고 핍박이 오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한들 우리가 못 이겨내요, 이겨내요? 이겨내는 거예요. 교회가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구성체의 하나의 구성원이에요. 벽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겨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겨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못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엄청난 훈련, 자기 한계를 넘어야지 근육이 올라가고 자기 재능이 올라가니까 항상 운동선수들이 힘든 것은 자기 임계점에 매일 자기 임계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자기 한계에 도달해. 거기까지 가. 그 한계점에서 끊임없이 또 싸워야 돼요. 그러면 자기가 그것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쉬어. 그 다음날 가면 자기 임계점까지 또 가야 돼. 막 극한 그 고통까지 가서 거기서 부딪히면서 싸우면서 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는 것이. 그러면서 그가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고 그 능력이 자라나는 거 아니겠어요? 운동선수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에서 임계점이 올 때가 있어요. 임계점. 야, 이게 여기서 내가 어떻게 되냐. 근데 운동선수들에게 코치가 계속 확신을 주고 또 확신을 주는 건 뭐냐면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있다. 네가 지금 너에게 이게 임계점이지만 지금 이 세계의 기준은 이만큼 와 있으니까 너가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야. 계속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너도 할 수 있어. 왜 쟤네들은 하는데 넌 못해? 너도 하지. 랭킹 1위가 있잖아. 넌 지금 랭킹 110이야 112. 그러니까 1위를 향해서 넌 갈 수 있어. 네 임계점에서 더 뚫고 나가. 뚫고 막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막 죽으라 하고 땀 흘리고. 그런데 그때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걔는 운동이 끝나는 거예요. 걔는 선수로서 끝나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없어. 이 임계점을 넘을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걔는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수들의 코치가 뭐냐면 할 수 있다고 계속 강조하면서 맞아, 나도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하는 순간 그런 실력이 늘어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또 개인의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내게 처한 이 고통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믿음도 끝나는 것이고 소망도 끝나는 것이고 여기 영적 성장도 거기서 멈추는 것입니다. 그래 요한계시록은 뭘 얘기해요? 우리 신약의 초대교회가 뭘 얘기해요? 할 수 있었잖아요. 능히 그 엄청난 황제 우상의 반역죄에서 이겨냈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는 정치 수용소에서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엄청난 고문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지하교회로서 이겨내고 있잖아요. 왜? 우리는 왜 못 이겨내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내 힘의 기준이 잡혔겠네. 내 자아의 기준을 잡고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기준점은 뭐예요? 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할 수 있다. 악한 영들은 이미 힘이 제한되어 있는 바이러스일 뿐이다. 그것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우리가 전 3년 반에 우리가 들어갈런지 몰라요. 그러나 나는 내 마음에 무장하고 있어요. 전 3년 반의 환란에 마지막 영혼을 구원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쓴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요, 내가 그것을 위해서 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어떤 역경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행여는 내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아슬아슬 속에서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담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껌도 아니야, 이런 거. 껌도 아니야. 왜? 나는 3년 반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야. 그 어떤 환경에서 나 믿음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 저버리지 않을 거야. 예, 이런 마음을 딱 가지는 거.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니까 최고의 어려운 상황을, 최악의 상황 시나리오를 내가 생각했는 건, 우리 성도에게 최악의 시나리오는 7년 대환란 중에 전 3년 반 대환란이에요. 이게 최악의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이까짓 건 아무것도 아니지 뭐. 예?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 것도 아닌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껌도 아니야. 그리고 담대하게 뚫고 나가는 것입니다. 뚫고 나가요.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수 있어요. 그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용이 이제 쫓겨가지고, 예, 그 여자를, 예, 그 여자가 광야에 피해 있으니까 그냥 용이 입에서 물을 확 토해가지고, 예, 여자 등, 교회, 초대교회 등에서 그냥 물을 확 토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토해가지고 그냥 완전히 물에 떠내려가지고 죽게 만들려고 딱 토했는데, 땅이 그냥 입을 쫙 벌려가지고 그 물을, 용이 토해낸 물을 싹 흡수해버려가지고 해를 당하지 않게 했다. 해를 당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12장 마지막 절이 이겁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제 16절은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렸어요. 삼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이제 후 3년 반에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제 전 3년 반이 이렇게 흘러가고, 예, 이제 후 3년 반에 이제 용이 이제 싸우려고 드디어 이제 연속극입니다. 12장이 끝나서 이제 그 연속극의 딱 마지막 장면 보여주잖아. 용이 이제 모래 위에 딱 서 있어. 13장에 들어가면 이제 용이 자기랑 똑같이 생긴 놈 짐승을 만들어내면서, 적그리스도를 만들어내면서 이제, 예, 꾀해 가지고 이제 666을 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뼈는 확실히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은 정확히 잡고 그 사이사이에서 한 것 중에 지금 12장, 13장은 7년 대환란의 전 3년 반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12장은 이제 13장은 후 3년 반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연결된다,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할 믿음을 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다. 어디 집사님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겠어요? 껌도 아니야 이런 거. 뭐 이런 게 껌이에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팡팡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성을 가지고, 주여 제게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시옵소서, 영성을 주셔서 내 환경에 있는 것을 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오른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을 통하여서 오늘날 하나님 저희에게 백신을 맞춰주시듯이 하나님 어떤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을 능히 저에게 주신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임계점이 온다 할지라도 그 임계점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사람은 아픈 사람으로서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는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갈등 속에 있는 자는 그 갈등 속에서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겨내서 우리 영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하나님 우리 영이 어른이 되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나서
주님의 나라가 쓸 때에 영이 튀어나왔을 때에 하나님 사람 앞에 자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면류관을 받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복락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이 뭔 얘기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전 3년 반의 고통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우리 생명이 그 전에 끝날 수 있사오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환난과 시련과 역경을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하나님, 오직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것이니 곧 너희 믿음이라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양식이 되고 말씀이 권세가 되고 말씀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장하여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여 넉넉히 우리의 환경을 찔러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양날 가진 검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 환경에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늘 대적하여서 무찌를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의 나갈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투구를 써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실을 확실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의의 흉배를 붙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진리로 허리띠를 띠게 하시고 화평의 신발을 신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오른손에는 말씀의 검을 가지고 나와서 우리에게 주어진 악한 영들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백신과 같은 바이러스 다 힘을 절제되고 제어되고 하나님 아버지 억제된 악한 영들과 싸워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견성이 이기는 이 힘을 가지고 진짜 악한 용들이 하나님 아버지 사탄이 불려나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힘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 놀랍게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영혼을 구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종을 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쓰러지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뚫고 나가서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불 속에로 뛰어들 수 있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순교자의 정신을 가지고 아버지 그를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기 위해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 하나님 그리스도를 무장하고 성령의 벌망 성령을 쫓아 살아서 하나님 저희가 승리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주님여 우리 성도들이 당하는 고통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오니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시고 하늘의 충궁한 천사를 보내주시고 저의 환경을 주님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할렐루야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